오늘은 마태복음 그 21장부터 25장까지 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매일 말씀 TV에 여러분들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자꾸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할 일을 좀 나눠서 같이 좀 하게끔요. 지금 저 전라남도 쪽에 신천지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한 너댓 분이 계셔요. 근데 그들이 아주 갈급한 상태로 양육이 필요한데 매일 말씀 TV를 쭉 그래도 한 1년 들어오신 그 60세 넘으신 여자분이 계셔요. 그런데 아주 말씀 공부도 열심히 그동안에 해오셨고 또 이렇게 참 항상 하나님께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우선 그 너댓 분 되신 분을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수시로 만나서 또 신천지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고 또 그들을 또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양육을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해는 하시잖아. 이해는 하시는데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이걸 마지막 때. 이걸 잘 읽어서 이단사에게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활동하실 소망합니다. 21장 28절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 비유.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 나오죠. 근데 그 이제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은데 뭐예요? 31절 보니까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아까 첫째 아들로 일컫는 세리와 창녀를 첫째 아들이라고 할 거라. 그런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참 개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 왕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또 다른 비유인데 뭐예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세 주고 먼 나라도 갔는데 그 농부들에게 아니 그 종들에게 싹을 받으러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그러니까 맡은 자 배은 자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37절에 맨 마지막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매 아마 공경할 것이다 했더니 그 예수님을 갖다가 뭐래요? 이자가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뺐자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1절에 그 사악한 자들 유대인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 자기 열매를 바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리라.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그들에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쭉 하면서 44절에 가서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지금 마태복음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2장, 23절, 24절, 25장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 길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숙지를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명자로 아까 매일 말씀 TV에 사역자로 여러분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행여체가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22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그 비유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게. 그들이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서요.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설명은 잘 풀어놓은 거 들으시고,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로 인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천년통치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천년통치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혼인잔치는 뭐예요? 잔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건데, 중심으로 천년통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내요. 여기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이게 혼인잔치예요. 결혼식 혼인잔치인데 메리지로 돼 있어요. 3절 웨딩으로 돼 있네. 웨딩으로 돼 있는데, 천년 통치에 초대받은 자를 불렀으나 그들이 오리하지 아니하며. 초대받은 자 하객들로 불러드는 거예요. 천년 통치 백성으로 참여하라 이거예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받습니까? 여러분 청첩장을 신부한테 띄우는 것 봤어요? 결혼식 참석을 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는 신부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객에 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얘기. 7년입니다. 7년. 여기 3년 반, 여기 3년 반. 7년 한 날이 끝났을 때 신랑 신부는 여기 와요. 신랑 신부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객이 여가 있잖아요. 하객. 열처녀도 여기 있어요. 양도 여기 있어요. 자기 종들을 보내야 혼인잔치에 천년통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오리하지 아니하며 하객으로 오리하지 아니하며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을 알리되 보라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 혼인잔치는 천년통치에 이들을 참여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오절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이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동장으로 가 다른 장단 하나 하러 가며. 왜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 다 자기들 일부를 다녀요.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어서 마지막에 3년 반 대환란에 7절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아 예수님이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예루살렘을 태우며 누가?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뭐예요?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 8절. 어떻게 된가? 메리지 8절 웨딩으로 되어 있는데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네. 지금 유대를 비우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오라 하네. 10절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서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혼인식에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짠 오셔서 거기서 결혼식의 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의 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환난 끝에 관한 얘기예요. 환난 끝에 관한 얘기. 자, 5처녀 10처녀가 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 5처녀예요. 이 결혼식에 복을 잊지 않은 자, 등불 준비하지 않은 자입니다. 14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라. 원치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미 7년 이전에 이건 막을 내려버렸어요. 막을 내려버렸는데 14만 4천이 올라가고 또 신분이 돼서 올라갔다가 이들은 우리의 들러리로 내려오지만 14만 4천 내려온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 땅에서 천년통치에 특히 이스라엘 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저 그리스도한테 겸비하지 않고 육육육 받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천년통치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 여기는 신령한 몸인데. 그런데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리라. 예정론이 틀렸죠. 누구는 천국 가기로 적어놓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적어놓고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자, 30절에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하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습니다. 부활 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흰무리가 부활되어서 와야죠. 흰무리도 부활되어서 와야죠. 또 구약에 많은 죽임당한 구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 말고 신약 성도는 예수님의 12제자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예요. 우리와 같은 형제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우리와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천사로 부활할 사람은 뭐예요? 흰무리를 포함해서 많은 구약 성도. 여기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구절은 구약 성도에 관한 구절. 그래서 이건 아실 것이고 그 다음번에 오면서 23장으로 넘어가다가 지금 23장 13절에 봅시다. 13절.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지 하는 자도 허락하지 않은 거다. 천년통치. 천년통치에 들어가는 걸 회방하는 자가 유대교들. 그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저 그리스도와 합세하는 자들. 오늘날도 개혁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은 뭐예요? 첫째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육륜을 받지 말고 저 그리스도와 절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환난 성도들한테 임하는 마지막 때 그 복음을 갖다가 우리한테 마지막 7년에 일어난 일을 우리한테 가서 우리가 뭐 육륜 저 그리스도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우리한테 뭐 양이다 염소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와요? 글쎄요. 제 강의를 안 들었으면 부터 못 따라올 거지만 저는 그래 지금 몇몇의 일꾼들 아까 사역자들 매일 말씀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 너희가 과부의 집들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하더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로 과부의 집들을 삼겼다는 것은 뭐예요? 특히 중세 때 보면 그 남편들이 십자군 전쟁에 맞아서 많이 죽었잖아요. 과부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또 남편의 죽음도 억울한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또 연부하면은 뭐 남편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 그런 것들 오늘도 뭐 똑같잖아요. 길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15절에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선자들 너희 화가 있을지라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뭐예요? 하나 어쩌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교회 하나 데려다 놓으면 그를 갖다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종교. 그런 것들 쭉 하면서 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를 죽이고 네게 보낸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로 모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리 하였대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는 말이에요. 원치 아니했어.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 때까지. 재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를 왕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이 복된 세계 인류의 최고 국가가 됐을 터인데 예수님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개고생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좀 괜찮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500만 명 죽임당하는 거 아시죠? 1948년도. 예수님께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분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고 그분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런 일들이 AD 70년에 진짜 있었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AD 30년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나서 40년 있다가 이스라엘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왜? 돌에 금이 박혔으니까 성전이 성전에서 회파되면서 성전에서 금을 캐내기 위해서 정을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중계시라는 거 AD 70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또 이스라엘 그 이교도들이 치러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핍박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이런 증거가 어디 나와?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실 감람산 위에 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1948년도 AD 70년에 있었지만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이 어느 때 있으렵니까 했더니 또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랍니까? 아니 이게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세상 주님의 재림 때 표적, 세상 마지막 때 표적을 이제 설명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속이는 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후반부 7년 혼란 후반부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족이 민족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며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역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이런 것은 1300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이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오기는 이때 오는데 이때는 평화를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평화를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때 와서는 마지막 3년 만인 거예요. 이들에게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환란이 오는 건데 이때 뭔가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는데 아직 시작이다. 뭐예요? 아까 그것은 뭐예요?
징조는 3년 반에 벌어질 일들은 내가 적그리스도라며 속이는 자들이 올 것이고 맞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뭐냐 평화를 빌미로 오잖아요. 오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민족 기근 역병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이때 그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두고 적그리스도한테 너희를 죽이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쭉 그들이 2000년 넘는 역사가 온갖 핍박받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심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면 서로 미워하고 헷갈리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반으로 나눠져요. 찬반으로 나눠져.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 많은 거짓 대언자. 올 거란 말이야, 많은 거짓 대언자. 불법의 성행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끝까지 견디라. 건들려면 어떻게 해요? 666표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말고 제일 좋은 법은 이스라엘을 유대를 비우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페트라 지역으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지금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한 바퀴 뭐 시계 방향입니까? 그리 쭉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돌아서 오면은 마지막에 뭐 끝이 그런 해계명 방식은 하지 말고 이건 예수 믿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왕국 복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둘씩 묶어서 보냈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천년왕국에 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중의 머리가 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통치에 관한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7년 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끝. 그때까지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게 선것을 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한중과 선것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란 말이에요. 산들로. 많은 산들이 있으니까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란 말이에요. 산들로.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제가 말씀드렸죠. 지붕 베란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협소예요. 지형 협소하다 보니까 층층층층 이렇게 그 여수같이 이렇게 찬란한 그 여수같이 이렇게 겹겹으로 집을 짓는데 그 위에 베란다를 갖다가 마당으로 쓴단 말이에요. 자전거도 받쳐놓고 거기다 거기서 뭐 고추도 널고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니까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고 안방에 뭐 가지러 가지 말란 말이에요.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고 들에서 일하다가 자기 집에 가지 말고 황급하란 말이에요. 황급하게 지금 총각을 다툰단 말이에요. 그날들은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임신한 사람들 또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은 도망을 못 가니까 둥구적 하다가 또 애들 안고 가려면 다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겨울, 여름만 있어요. 우리는 사계절인데 겨울은 10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인데 극심하게 추워서 혹독한 추위인데 만약에 이때 일어난다면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려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21절 그때 큰 환란,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불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2절 그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다를 보실 거예요. 날들이 짧아진다면 해가 낮길이가 왜? 저 그리스도가 막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우리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낮에는 군인들 밤에는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막 약을 내놓으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엄청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밤에는 인민군을 비유를 같이 하고 낮에는 또 우리 한국 사람 비유를 같이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낮 길이를 짧게 해준단 말이에요. 낮 길이를 짧게 하자면 어떤 육체로 구원을 받아를 보더라도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간을 낮 길이를 짧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그날이 짧아지라. 선택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나와요. 해의 길이를 해를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그저 개기 일식같이. 여러분 쭉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쭉 정리를 해서 이걸 전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란 말이에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저 그리스도한테 형 경배하지 말고 그 표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대언 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리라. 왜? 죽었다가 다 살아나잖아요. 첫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부활을 흉내하는데 안 넘어가려면 어디가 있어? 그래도 속지 말아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번쩍이는 같이 사람이 오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구름 가운데 슉 올라갔다가 오신 모습이 모든 사람이 보게끔.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는 하늘 땅이 요동을 하고 쭉 위에서 누구나 보게끔 번쩍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오니까 속지 마라. 이만희 같은 놈들한테 절대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 알게끔 오다. 모든 사람 비밀리 오는 게 없습니다.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여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사체, 시체, 송장이 있으면 독수리가 함께 모여들리라. 이건 뭔 얘기예요? 시체로 너부러진단 말이에요. 너부러진단 말이에요. 중동의 절반이 죽어요, 사람들.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29절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배제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전체 번쩍번쩍하면서 주님 오실 때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주님께서 오시는 표적이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애곡을 해줘. 왜? 2000년 때 그들이 찔러 죽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또 불순종한 걸 생각을 했을 때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권능의 영광, 온바의 영광, 천하가 휘청휘청 하면서 온갖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만희가 비밀리에 예수님이 영이 이만희한테 온다는 그런 사기에 속지 말라고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하늘 모으리라. 이건 뭐예요? 휴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해서 7년 이전에 끌려 올라가지만 이때는 뭐예요?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가 쭉 오는데 선택받은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 근데 이 땅에 이스라엘에 모은다는 얘기예요. 32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것이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스라엘을 중시포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뭐예요?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대통령이 또 유대인이라니까. 그 밑에 흑해
그 밑에 또 이렇게 지나서 터키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잘 이스라엘을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마지막 세대, 이 환란기 세대의 마지막 세대, 지금은 은혜의 세대입니다. 오라 지금 은혜의 세대인데 이 마지막 환란기 세대, 그때 7년 안에 다 이 일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마지막 때 이제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생깁니다. 현재 있는 땅은 없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노니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마지막 때 그 낯을 거두서서 나오잖아. 다 익었으니까 포도송이가. 주님도 몰라. 예수님도 천사가 성부 하나님한테 받아서 알려주는데 이걸 지금 어느 날 어느 이들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놈 무조건 100%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 놈이에요. 이만희가 100% 사기꾼이에요.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라. 뭐예요? 흥청망청한단 말이에요. 흥청망청. 노아의 날들이 그랬잖아. 경고를 듣질 않았잖아. 경고를. 38절 홍수 이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면서 이거 나오네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실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먹고 살기에 바쁠 거란 말이에요. 돈 하면서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들어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때 이것을 휴거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땡 휴거 아닙니다. 어디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요. 어디로? 아마겟돈 전쟁터로.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대를 갈고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히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여기 보시면은 저 누가복음에 볼 것 같은 두 남자가 함께 잠을 자다가 잡혀가요. 동성애 하다가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이거 그냥 전부 목사님들 휴거라고 그러는데 아니다니까요. 전혀. 아마겟돈 전쟁.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가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아니하겠으리라. 아니단 말이에요. 불시에 오신단 말이에요.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옵니다. 예수님. 그런즉 45절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이만이야? 이게 이만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을 비롯해서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요즘 깨시민이라고 그럽니까? 깨어있는 시민? 이스라엘 백성들 때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46절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복되도다. 아까 다니엘서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4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주인이 그를 자기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천년 통치해서 상급을 줄 거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려 죽이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유선자와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까 읽었죠. 그 과부의 집을 삼키고 개종제하를 만나면은 그보다 더 악한 게 만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를 지금도 전하고 한국에서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그저께 어떤 목사 댓글 제가 그 얘기했죠. 목사들의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좀 억울한가 봐요. 자기들은 평생 목표를 한다고
참 먹을 거 안 먹고 참 좋은 차 안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구원받는다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억울한가 봐. 그래서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가 봐.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25절 해야겠죠. 자,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더라. 그때라고 한대요. 낸이라고 돼서 영어성이 낸. 그때 그들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열처녀 땅에서 있는 재림할 무렵에 땅에서 아직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7년 하나를 통과했잖아. 복음을 알았더라면 우리와 같이 휴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뭐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잖아. 12 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여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거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하늘의 공중에 들림을 못 받은 열처녀. 이들. 열처녀와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이제 마지막 때 가서 다섯은 지혜로워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과 함께 가져가지 않냐고. 자기 등불은 뭐예요? 자기형이잖아요. 자기형. 자기가 인식하는 거 하잖아요. 내가 알 만큼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과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더니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더니 마지막 때 어떻게 나와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태어나고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 청년들 교회에서 부르는데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 더 이들에게 성령이 공급되는데 아까 14만 4천을 통해서 또 두 증인을 통해서 다섯은 자기 등불 자기 인식으로 아까 기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신랑이 더디와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666표를 안 받고 또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겠어. 성경의 비유지 상징이지 그거야.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들은 도망가도 안 가고 666표 넙덕넙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존들다가 잠들었는데 아까 다섯 처녀들 한밤중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 신랑이 어디서 와? 셋째 하늘에서 오잖아. 우당탕탕탕탕탕탕탕 하면서 천지 개벽이라고 그럽니까? 충상도? 그냥 큰 여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재례 모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자들이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고는 성령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인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우리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에 가서 천년통치에 가서 정말 멜루관을 5개를 다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밖에 없어. 어떤 거? 제가 하나 100% 받을 수 있는 건 뭐다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의의 멜루관은 의의 멜루관 의의 멜루관을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은 5개짜리한테 나 하나만 주세요. 나 2개 되게 4개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상급이 훨씬 클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런 것이 있었어?
우왕좌왕 좌충우돌 할 사이에 천년통치는 이미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11절 그 뒤에 다른 처녀들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도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딱 크리스찬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휴거 부활될 때까지 이때까지만 크리스찬이에요. 이때까지만 크리스찬.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이들은 유대인. 또 유대인 이전에는 뭐예요? 그냥 일반 다른 민족들. 크리스찬은 이때까지만 존재해요. 그럼 이때 지나고 나서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흰물이. 이때는 14만 4천. 14만 4천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지와 상관없이. 이때는 흰물이들. 크리스찬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크리스찬. 근데 들러리로 참여하는 흰물이들. 또 신랑 친구 신부 창으로는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 뭐 와흥, 후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재림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는 군대들이 재림할 때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신랑 친구, 신부 친구 들러리로 오지만 안 믿어져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오라 은혜로다.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늘 그 시각 또 그 시간 또 그날도 그 시간 또 알지 못하냐.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 22장부터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전부 유대인에 관한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자꾸 이걸 우리라고 그래? 우리 열천이도 아니에요. 14장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나라로 천년통치. 하늘의 왕국은 천년통치입니다. 킹덤이고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을 메꿨던 사람과 같은 이라. 달란트 비유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29절 있는 자들은 받아서 풍성하게 될 때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무기관종 바깥 어두움 속에 내다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문화. 우리는 제가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인데 여기는 뭐 달란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관한 얘기예요. 이걸 또 금방 하려니까.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 예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자기 영광과 왕좌에 앉아서 예루살렘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영국 사람 다 모아서 모든 민족들을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들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개별적인 심판을 해요. 일일이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이라. 오른쪽 왼쪽으로 딱 나눠요. 그때 왕이 작은 표 예수님께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이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천년통치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양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왕물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그것은 헐벗을 때 그래요. 그러면서 31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개개 의로운 자로 이제 칭송을 받아 양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의로운 자들 이들은 뭐 유대인들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천년통치에 들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선행을 했습니까? 베풀었습니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주께 간나에 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으로 분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세계 민족들 중에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가장 작은 자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 쫓겨다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육육육표도 못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더니 먹을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니까. 또 피난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먹였다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광야로 도피하니라. 에돔 모압 암몬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피난처가 그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 모압 암몬 에돔 그 나라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려 하십니다. 됐죠? 아까 가장 작은 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먹여주었은즉 입혀주었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의 왼쪽에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이 지옥불인데 누가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들어가게끔 해놓은 지옥불인데 너가 그냥 들어갔겠습니다. 한 명도 들어가길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은 아까 타락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 이전에 뭐에도 노아의 홍수 그 이전에 또 그 이전에 뭐 선악과를 따먹게 한 모든 그런 것들 그 천사들 개혁성이 사자로 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는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한 사람은 지옥불에 가기를 원치 않은데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지옥이 날로 확정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날로 지옥에 칼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아까 양과 반대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46절 그리하 이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리라. 아까 이들은 영존한 형벌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지옥불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천년 통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쭉 하면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쭉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로 자꾸 우리 신부단 너를 신부 여기에 우리에 관한 구절 하나도 없다니까. 22장 23, 25 우리에 관한 구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 뭐예요? 멸처녀, 하객, 양, 또 염소 이들은 남은 이교도들 우리는 올라가 있잖아. 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쭉 연결을 지으지 않아요. 쭉 연결을 지어서 이런 구절들을 쭉 설명을 할 줄 알아요.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이잖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 안 남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 산들로 도망갈지라 누구 유대에 있는 자들은 과천으로 도망가? 과천이 산이라면서 유대에 있잖아. 유대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찌됐건 여러분들 사역자가 동역자가 돼요. 주님은 일이 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할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당장 내년에 내가 여기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일을 감당합시다. 맞습니다.